지금까지 우리 고대 그리스하고 이제 스토아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유대교의 황금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교는 간단히 말하면 공식은 분명한데 실제로 태도는 좀 모호한 면이 있고, 내러티브가 많이 있는데 그 내러티브의 황금률적인 태도는 좀 보입니다. 정작 황금률이라는 공식은 정경에는 나오지 않고 외경, 토비트라는 외경에 나오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장 유명한 황금률 이야기는 정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그것을 풀어낸 그 다음 권위의 책인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니까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생겼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세 때 함께 생겼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전까지 유대교와 기독교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기독교가 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이 여전히 유대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도 유대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이 안 됐다. 그래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 첫째로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지,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유대인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은 불신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메시아를 믿고 자기들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슬림이나 힌두하고 별 다를 바 없는 불신자로 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우리하고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오해를 계속 합니다만, 사실 그 오해를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전도의 대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적인 혼란이 좀 있어가지고 유대인 문제로 사회가 또는 신학이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점 우리가 좀 미리 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대교는 수많은 내러티브 속에 황금률 태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입장을, 위치를 바꿔 생각하는 태도 같으면 이제 제일 처음에 르우벤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요셉을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구하면서 양식을 구하러 오겠다고 말을 할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만약 성공 못하면 제 아들 둘을 아버지 죽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지금 이미 요셉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만약 자기가 가서 시므온을 못 구해오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둘을 잃는 셈이니까, 아버지 저도 아들 둘을 죽여가지고 저한테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는데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기 아들 둘은 아버지 야곱에게 너무 예쁜 손자 둘인데 그 손자를 죽이는 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이치를 바꿔보는 그런 사고를 한번 시도했다 볼 수 있겠고, 그런 내러티브 가운데서 이제 위치를 바꿈으로써 공감을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 왕은 처음에는 그런 일을 못해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을 다루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전혀 공감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지요. 황금률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사형이야,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나오지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나단이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황금률 사고를 함으로써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황금적 사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내러티브에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부와 고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외국인을 박대하지 마라. 너희도 옛날에는 외국인이지 않느냐. 마치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다. 그런 말씀도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의 성경 타나크로 읽는 그런 방식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읽는 게 아니고 자기의 관점으로 읽는 방식인데, 신약 제 책 뒤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신약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였으니까 여기도 외국인들이 잘해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옛날에 이집트에 노예였지만 내가 널 구원해 주었지 않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그런 의미가 되니까 사실은 신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러티브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이제 삼각 구도를 보통 만듭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끼리 수평 관계가 이제 수직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구도를 하나님 형성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어 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러티브가 황금률 태도를 강조하거나 심지어 황금률 공식으로 나가는 일은 안 생깁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이것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 안에서는 황금률이 전혀 발전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점점 사고가 이제 등가보복이 나중에는 상호 배려로 가서 황금률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스토아에 가서는 온 인류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자리를 잡는 데 비해서 유대교는 오히려 훨씬 좁은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금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요즘 번역 이상해서 제가 읽어보기도 좀 안 좋습니다만은 원문은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제기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70인역에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우리 옛날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이 말 속에 황금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률이 맞다, 어떤 사람은 황금률이 아니다 그렇게 많이 보는데, 너 자신처럼 또는 너처럼 하는 이 구절이 황금률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너 자신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돼. 그렇게 하면 이제 황금률 태도가 되죠.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황금률 이해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과거 유대인 학자들은 이 황금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부가 다 당연히 황금률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면 기독교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황금률 구도와 비슷한 구도를 갖고 황금률을 공식까지 만들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한계, 배타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을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황금률은 제한을 해버리면, 대상을 제한하면 황금률은 뜻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황금률인데,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그럴 때 너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관심 안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지?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볼 정도로 이 사람들은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이웃이 아닌가, 선 끊는 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교에서 황금률적 사고나 황금률 공식이 안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럽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을 황금률이다 아니다 갑론을 막 하는데, 황금률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레위기 19장 18절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황금률에는 사랑이 안 들어있습니다. 대우받고 제로 대화라 일반적인 원칙이지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이 처지를 바꾸어서 보편화시키는 그런 일반론으로 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률 관련해서 이제 유대교가 발전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제2성전기인 기원전 약 2세기 정도부터인데 그때 이제 이 발전되게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외부에서부터 이 황금률 공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금률 공식이 내부에 영향을 미쳐서 유대교 안에서도 이제 황금률에 대한 논의가 좀 되게 되는데 이 황금률 공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의 정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레위기 19장 18절 황금률이 아니라 떠나서 황금률 아니죠. 거기는 보편 원리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외경에는 황금률이 나오는데 그 외경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주전 2세기 정도에 이제 기록이 된 그 토비트하고 시라크, 지페스라고 부르는 것, 그 두 가지 외경에는 황금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토비트에는 정확하게 이런 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싫은 것은 남들에게 하지 마라. 그야말로 부정문 황금률 그대로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이 공식이 나오는 그 전체 맥락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쭉 방법을 열거하고 중간에 원리로 제시한 것이 내가 싫은 건 남에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사랑하는 건 전부 긍정적인, 적극적인 방식인데 이 공식만 또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 밖에서 들어왔구나. 밖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부정문 황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공식 부정문으로 들어오지만 적용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적극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시라크에 가면은 그 황금률을 적용하는 공감 능력이 이제 거기 등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방식이 어떤 문장이냐니까 내 이웃을 내 영혼처럼 알고 내가 싫어하는 모든 일에 조심해라. 그 내 이웃을 내 영혼처럼 알아라. 이 말은 너를 알듯이 내 이웃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 공감이죠.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도 다른 사람도 느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의 유대감, 그거 다시 말하면 우리 전체가 인류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것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토빗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부정문이고 그래서 용서를 강조하는 정도로만 가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는 나가지 못했고 유대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황금률이 유대교에서 중심 자리를 아예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가운데서 황금률의 비중이 가장 낮은 종교가 유대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유대교 학자들 본인들이 계속 우리 황금률 아니다 우리 계속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거리가 먼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토빗하고 시라크에 나와 있는 이 황금률은 어디서 온 거냐? 일단 자생 가능성은 없다고 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토라가 수백 년을 지금 이어져 내려왔는데도 그것이 황금률 공식으로 발전을 못할 정도로 황금률 사후가 유대교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외부에 들어온 건데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에서 왔다는 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하고 그리스는 그 당시에 이미 황금률, 부정문 황금률이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설은 이제 주로 이 아이카르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전수돼 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리스 기원설은 재미있는 것이 70인역을 만들게 된 그 과정을 담은 이 외경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편지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위경이라고 그럽니까? 위경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당시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70인역이 탄생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혜가 뭐냐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중에 번역자 중에 한 사람이 임금님이 본인에게 싫은 일은 자기에게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은 남들에게 안 하시면 그게 바로 지혜가 되겠지요 하면서 부정문 황금률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황금률하고 어렵지만 적어도 자기를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세우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해서 부정문 황금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한다면 해서 많이 통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황금률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토비트에는 황금률이 나오지만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에는 완전한 황금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에서 왔다고 보기도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결론은 안 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황금률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여기 힐렐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대교 정경에는 황금률이 없고 외경에는 황금률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정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그것을 해설한 탈무드에 나온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랍비 힐렐 이야기를 이 탈무드가 이 예루살렘 탈무드가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탈무드가 전하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방인이 샴마에게 와 말했다. 저를 개종시켜 보십시오. 단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가르쳐주는 조건입니다. 그러자 샴마이는 손에 있던 막대기로 그 사람을 밀쳐냈다. 그 사람이 이번에는 힐렐에게 가서 묻자 힐렐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싫은 것은 이웃에게 하지 마라. 전체 토라가 바로 이것이요. 나머지는 풀이에 불과하다. 가서 배우도록 해라.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의문을 던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 뭐가 있는, 이를테면은 지금 힐렐이 이야기한 이 부분은 토라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외경 토빗에는 부정물 황금률이 나오지만 힐렐이 쓴 원어는 토빗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핵심을 지금 들려달라고 그러는데 정경에도 없고 외경하고도 다른 이야기를 왜 토라 핵심을 들려줬을까 쉽지 않지요. 어떤 분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뭐 근거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레위기 그냥 그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그래도 되는데 왜 이걸 황금줄로 바꾸어 말했을까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다 레위기 19장 18절은 긍정문입니다. 왜 부정문으로 바꾸어 말했냐 그것도 아무도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완전한 설명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원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 이야기나 이후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유대교에서 더 이상 연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유명하냐? 제가 보기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이 갖고 있는 유일성을 물타기 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비슷하지요. 왜 힐렐이 사도 시기가 주님하고 비슷하니까. 지역적으로도 같지요. 그러니까 야 그리스도가 긍정 황금률을 가르쳤다고 야 우리도 그전에 이런 거 가르쳤어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힐렐 이야기를 담은 탈무드가 5세기 이후에 비로소 편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 전의 이야기를 쓴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 역사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 아시죠? 유대 역사 요세푸스. 요세푸스의 글에는 힐렐이라는 사람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도 힐렐이라는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계속 의의를 제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나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유대인 학자들 본인들도 힐렐은 허구일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힐렐이 한 것 같은 그런 말의 표현을 유대인들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으면은 그걸 옛날 위대하신 분 이름에 입에 탁 넣어가지고 아 힐렐이 이런 말 했어. 그 똑같은 내용이 아키바가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다양하게 막 나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 있으면 자기들 말로 바꿔가지고 전달할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동서고금의 유명하고 재밌는 스토리를 보면요. 유대인 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꼭 자기 이야기처럼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아주 그것도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힐렐이 실존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힐렐이 한 그 말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완전히 전혀 없지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특히 크리스찬 학자 가운데서 그 힐렐의 자료를 보고는 예수님 힐렐 뺏겼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도 황금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바로 성경이야 말씀하시니까 힐렐도 이게 바로 토라야 이랬거든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고 거기 성경에 이름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거꾸로 힐렐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바뀐 게 아닌가 저를 봅니다만 미국에서 이야기하면 또 반유대주의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뭐 예.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황금률과 좀 뭔가 좀 이 대립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대교에서는 황금률이 이후에도 거의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이제 황금률이 쭉 예수님 이후에 한 2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에 조금 이제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언급되는 그것들도 사실은 유대교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원 2세기 주님 오신 이후에 한 2세기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니까 토라의 가르침 또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또는 서너 문장으로 압축하는
그런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압축한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황금률로 압축한 건 없습니다. 다 다른 것을 압축을 했지. 그러니까 유대교는 황금률은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된 것이다. 그래 볼 수 있겠고 오늘날은 유대인 학자들도 황금률이라고 자기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왜냐니까 이웃사랑 계명 레위기 19장 18절을 연결을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황금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가르친 황금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토라를 가보니까 황금률 같거든요. 그래 자기들 이제 그 황금률이라고 해서 연구도 좀 하고 자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힐렐 관련해서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사상사에는 돌연변이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뭐냐? 100년, 200년 이후에 어떤 천재가 해놓은 위대한 말이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진 그 속에 들어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상은 발전하는 것이고 선대 사람이 해놓은 것을 후대 사람이 받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래서 후대 사람이 한 걸 선대 사람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뭐 툭 던지는 방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힐렐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특별히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한 줄 요약 이게 토라야 하고 말하는 것도 유대교에서는 2세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근데 200년 전에 살았던 힐렐이 야, 너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마. 이게 토라야 하는 그 방식으로 말했다는 자체가 이미 후대 사람이 후대의 방식을 전대 사람이 이름을 빌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황금률 이후에도 유대교에서는 중심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처럼 토라나 또는 타나크로 볼 때하고 우리가 보는 신약에 근거한 신약을 바탕으로 한 구약으로 볼 때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의 눈을 갖고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황금률이 차고 넘칩니다. 왜? 신약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지. 유대인들 관점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그 차이를 알면 좋겠습니다. 저 유교를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가장 먼저 경계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에서 한번 보배 그 책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성경과 같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겸손. 저도 어릴 때 겸손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공자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겸손 얘기할 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인 거 알아라. 그게 겸손이고 그걸 알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나를 낮추고 온유하게 되는 거지. 저한테는 설교는 그냥 뭐 인사 잘해라, 뭐 말 부드럽게 해라, 예의를 갖추어라. 그냥 우리 어머니들이 손님 초대해놓고 하고 차린 게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거든요. 용서도 마찬가지로. 유교의 용서는요, 덮어두는 겁니다. 왜? 가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용서는 아닙니다. 까발려야 됩니다. 10편 32편 보세요. 다윗이 막 놀때 하나님이 압력 넣어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졌습니다 하고 다 까발리니까 하나님이 팍 덮으셨다. 이게 다윗 고백이거든요. 인간은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공자식으로 배워가지고 무조건 덮어라. 주님 영광 가린다. 덮어라. 이러다 보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교를 대할 때는 항상 경계심을 먼저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황금률을 논할 때는 제가 옷깃을 여밉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가르친 황금률이 성경과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 오해하면 안 되죠. 성경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황금률이 뭔지 알 때 공자를 연구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한자. 뭡니까? 기소불력을 물시의인하라. 이 공자가 가르치는 너무나 중요한 황금률 공식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중국은 그 당시에 뭐 인도나 아니면 다른 유럽 지역 또는 근동 지역하고 이 사상적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놀랍게도 황금률 사고뿐 아니고 황금률 공식까지 부정문으로 완벽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대 그리스를 연구한 이 디리라는 학자가 세계에 퍼져 있는 황금률이 전부 그리스에서 왔을 것이다 늘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에서 이리저리 퍼져나갈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힘을 잃는 자리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는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중국에도 딜이 말하는 고대 그리스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고도의 추상적인 원리가 이미 공식으로 딱 등장을 하기 때문에 딜의 논리가 상당히 약해지죠. 자, 기소불력을 물시인하라. 한자에서 몸기자는 자기를 가리키고 사람인자는 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건 뭐 토비트에도 나오고
힐렐도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다른 데나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정문 황금률과 똑같지요. 공자가 이 똑같은 이 문구를 논어하고 중용해서 4번에 걸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황금률을 자주 가르칠 뿐만 아니고 자기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줍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유대계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유대계는 황금률이 완전히 배제가 됐는데 중국 유교에서는 황금률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황금률이 단순히 이 공자만의 가르침이 아니고 기록에 따르면 공자보다 수백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관중이 이걸 먼저 가르쳤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기록도 공자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뭐 정말로 그때 있었는 일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황금률적 사고와 공식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지역 사상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하는 거죠. 그 사상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황금률의 기원이 어디냐? 사실은 중국 황금률 기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밖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자생했는데 제 생각할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제자백가를 비롯해서 사상적으로 그냥 르네상스 같은 그런 아주 융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처럼 뭐 등가보복이 발전해가지고 좀 세련된 황금률로 발전하는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풍성한 사상의 이 번영 속에 황금률적 사고와 공식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황금률의 뜻은 뭔가? 이 공자는 황금률을 가르치면서 이 황금률이 바로 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인이 뭐 어질인자 인 뭡니까? 중국 유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인이거든요. 근데 그 인이 바로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인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면도 이야기를 하고 공자가 인이 뭡니까? 이야기 물어볼 때 제자가 물어볼 공자가 대답하기를 애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너무 또 비슷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그 이제 로마서에도 이제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게 뻗어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 거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뭐냐,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뭐냐를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여럿이지만 하나로 뭉친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물론 관계적인 본성이죠. 그걸 보는데 저는 이 공자가 가르친 인 역시 그런 면에서 성경과 잘 통한다고 생각이 되고 공자가 그리고 이 인을 가르치고 황금률을 주면서 그것을 두 개의 단어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서고 하나는 충이 되어 쓰진 않습니다만 서는 용서할 때 그 서자고 충은 충성한다 할 때 충인데 둘 다 밑에 보면 마음 십자가 있습니다. 서는 남을 내가 배려해 주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서라는 말 속에는 남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고 남을 향한 배려와 공감이 이제 우리가 보편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서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갖는 태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가끔 충을 추가를 합니다. 충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갖는 마음을 갖는데 충과 서가 늘 같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자의 가르침에 보면 서가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뭐냐니까 공자의 가르침 대부분 다 사회 지도층에 주는 교훈입니다. 백성에 주는 교훈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층에 주는 교훈이니까 서를 더 강조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공감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끔 이제 백성 이야기할 때는 충동급을 해가지고 충서를 통해서 이제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계급이 아니고 지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상대의 위치에 서서 상대를 헤아리면서 공감하고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은 굉장히 중요한 윤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이 황금률의 보편성을 믿습니다. 왜 믿었냐? 유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은 사람이 행동하는 원리가 아니고 사람의 인품이었습니다. 황금률적 사고는 나의 인격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품성으로 본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성경하고 잘 통한다고 볼 수 있죠. 소크라테스 가르친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니까 윗사람이 신임을 얻으려면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같은 인품이기 때문에 그 인품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친구를 대하는 태도나 남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인품이니까. 그 황금률이 인품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이제 된다.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품으로 자리를 잡으면 공식적으로는 부정문일지 몰라도 내용은 긍정적이다 볼 수 있죠. 왜냐? 공자가 황금률이 인이라고 그랬는데 어질인자 인부터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의 황금률, 공식은 부정문이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 이것 알면 도움이 되는 게, 김용옥 씨 같은 분이 기독교 황금률을 비판을 할 때 공자를 활용해요. 공자님의 황금률은 부정문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데, 이 기독교의 황금률은 말이야 적극적이기 때문에 가서 제국주의도 하고 침략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뭐 제국주의 한 거야 우리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황금률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비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김정욱 씨가 뻔히 알면서 공자의 황금률이 공식은 부정문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알면서도 기독교를 욕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먹어요. 우리 그걸 비판해야죠. 공자의 황금률은 공식은 부정문이지만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서고 싶을 때 남을 세우며 자기가 이루고 싶을 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남이 이루게 하는 것이다. 뭐 제가 볼 때 이 성경과 너무 닮았어요. 인이란 뭐냐? 황금률이 뭐냐? 남을 세워주고 남이 이루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공자의 주석을 붙인 학자들은 남에게 싫은 것을, 내가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마라, 그 뜻을 내가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해 주어라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아예 풀어줍니다. 그럼 왜 부정문으로 썼냐? 그건 이제 태도면에서 중국식 예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뜻은 적극적이지만 태도면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부정문을 써서 예의를 갖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상당히 타당성이 가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 황금률은 공감 가능성은 어디서 얻었느냐? 내가 이 자리를 바꿔보아야 하는데, 중국 황금률은 충도 그렇고 서도 그렇고 다 마음심자가 들어갑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편을 추구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보편을 추구한다는 그 문장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극기복례라는 그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나아간다. 중국 사람이 예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제 너도 나도 동의할 수 있는 일종의 보편적인 행동 규범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 남에 대한 배려, 공감, 그 단어를 이제 다른 학자가 풀기를 모르자니까 나를 미루어서 남을 이해하는 태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를 짐작해, 내가 이런 품성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닮았으니까 비슷하겠지. 그래 푸는 그 태도가 이제 바로 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를 미루어서 남을 이해하는 이 마음을 또 공자는 다른 말로 또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공자에게 나오고 맹자에게 나오고 이후에 뭐 노자에게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를 못 느낍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욕망은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윤리의 기초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또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아드 마인드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주제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고대 중국인 또는 고대 그리스 사람, 아까 특별히 스토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인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범실론적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온 우주가 신의 몸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자동으로 잘 통합니다. 왜 근대 서양에서 그러면 남의 마음이 문제가 됐냐?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주가 신의 몸이 아닙니다. 우주는 신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신 위에 따로 계세요. 창조주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 너와 내가 통하냐?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토아 범실론은 로고스로 너와 내가 통하냐? 로고스하고 나하고 통하니까 저 사람도 로고스이고 나도 로고스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통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개별적인 인격자고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통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창조론 때문에 그런 차이가 왔는데, 중국에서는 고대 스토아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스토아와 마찬가지로 범실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내 안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곧 소우주다.
온 우주가 있는데 내가 소우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로고스, 중국 사람들은 그 도라 그러죠. 길도자 도를 쓰는데 내 안에 있는 도와 우주에 있는 도가 서로 통한다. 그러니 내가 이 우주와 통하면 저 사람도 우주와 통하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범실론 관점이 중국과 인도와 고대 근동지역 전체를 다 같은 시대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수백 년 세월 동안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죠. 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 왜? 내가 소우주니까 집 밖에 안 나가도 알지. 뭐 요즘은 노자 아니라도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집 밖에 안 나가도 천하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적용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실천가 되는데 이 적용 문제를 실천하고 좀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이 중국의 황금률도 고대 그리스 또는 스토아와 함께 범위를 무한 확장합니다. 당연하죠. 왜? 범실론에 있어. 고대 그 스토아 사람들이 범실론을 통해서 사회 동포주의를 만들어낸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이 황금률 원리를 확장하면서 나 하나가 집안으로 넓어지고 집안이 나라로 넓어지고 나라가 전 세계로 넓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황금률이 어떤 외적인 형식의 윤리가 아니고 내 인품을 갈고 닦는 윤리였기 때문에 그 인품은 나 개인으로 또는 집안에서 또는 나라에서 또는 세계로 나가도 다 똑같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아는 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황금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한정 범위를 넓혀갑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이제 관련된 이야기로 자아라는 사람이 뭐냐니까 사해 안의 모두가 형제인데 군자가 어찌 형제 없음을 걱정하겠는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세기 학자 하나는 사람은 모두 내 형제 자매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중국 사람들은 그릇이 크냐 작냐 누가 대인이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내 형제 자매로 내 가족으로 품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이면 대인이 되고 작은 그릇이면 소인이 되는데 누구나 다 대인이 되기 원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품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보편적인 황금률 적용으로 가는 거죠. 다 군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실천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중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황금률로 가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도전이긴 한데 우리가 주님의 황금률을 가졌는데 우리 황금률이 다른 모든 황금률과 다른 점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는 실천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황금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인데 이 공자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공자 나름대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지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 맹자 같은 사람은 성선설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교육만 잘 시키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맹자나 뭐 칸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훈련만 잘하면 된다 생각을 했죠. 힐렐도 가서 배워라.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공자도 그렇게 가르치긴 했는데 공자 본인은 사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야 실천 이거 만만치 않다.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실현 가능성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많은데 공자가 어떻게 고백하냐니까 군자의 도가 넷인데 나는 하나도 못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에게 바라는 대로 아버지를 섬기지도 못하고 황금률이죠. 신하에게 바라는 대로 임금을 섬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난 못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제 유교내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계속 주석하고 연구하면서 두 가지 입장이 이제 나옵니다. 한쪽은 실천할 수 있다. 한쪽은 실천할 수 없다. 막 감론을박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둘로 나눕니다. 주의 같은 사람은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수 있는 거지만 선은 좀 실천에 관련되니까 훈련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잘 안 되지만 적극적인 거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그 일은 어느 할 수 있지 않겠나. 부정적인 소극적인 면은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딱 부러져 답을 못 얻습니다. 고민을 하다 그냥 끝이 나는데 공자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감정이 좀 하나 확실한 것은 공자의 모습은 소크라테스하고 참 비슷하다.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뭐 4대 성인 할 때
공자, 소크라테스, 뭐 석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공자하고 소크라테스 두 사람이 공통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나 이거 못해. 소크라테스 나 이거 몰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공자 역시 똑같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에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사실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좀 되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